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다 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흥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14번째 사도행전 시리즈 말씀의 제목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섬뜩하죠. 네, 공포 영화의 제목 같기도 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주일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은혜로 드렸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부활의 기쁨을 우리 교회가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저희 교회의 이야기를 제가 만나는 이 목사님들께 간증을 하면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유광침례교회의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매주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 행복한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우리 유광침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까 하는 고민과 기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행복한 고민들 가운데, 그런 기도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부끄러움 없는 성도의 모습으로 서가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나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나누어주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신앙 공동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을 시작하면서 조금 충격스러운 사건이 초대교회에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따라서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자신들의 주머니에 챙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헌금을 안 낸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것도 내려다가 인간인지라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조금만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시간 간격으로 이 부부가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명색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죽어야 할 만큼 지금 이 일이 그렇게 큰 일이냐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들끼리도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면 화를 내고 성질을 내기는 하지만 여러분 상대방을 죽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신이라는 분이 인간보다 더 넓고 크고 인자하고 긍휼하다고 하시는 그 신이 그깟 헌금 좀 꽁쳐놓은 것 가지고 거짓말 한 번 한 것 가지고 인간을 죽인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옹색하고 옹졸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속이 시원하시죠? 막 여러분의 마음을 막 그대로 막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막 후련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은 단지 헌금을 제대로 바쳤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유광침례교회와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반면교사가 되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귀한 말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탄의 영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너무나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막 강력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저마다 방언을 하는데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막 알아들을 뿐더러 그 충만함의 역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요. 또 사람들이 궁핍한 상황이 벌어지자 너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구분 없이 서로 나누었으며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완전한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며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만들어지던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속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죄가 누구로부터 들어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의 배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헌금 떼어 먹었으니까 헌금 떼어 먹은 사람은 그저 죽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자면 여러분 여기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요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1,000원을 줬는데 500원만 헌금하고 500원은 오락실을 갔다가 걸려가지고 직살나게 두드려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자면 저는 벌써 오락실에서 죽었어야 해요. 여러분도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누구는 PC방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누구는 밥 먹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여행 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실체가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으로 보여져야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성령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 배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보고 느끼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배후에 사탄이라는 영적인 세력이 지배를 해서 지금 완벽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속으로 죄가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함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그는 성령을 경험하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를 레위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했지요. 레위인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다, 없는 존재다?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은 것은 레위인으로서 가질 수 없는 자신의 땅, 불의한 행동을 통해서 얻었던 대대로 내려오던 땅이었던 간에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레위인으로서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을 이제는 당연하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신앙의 고백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팔아서 자기가 벌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자 했던 의도가 달랐어요. 부러웠어요. 바나바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그의 고백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를 통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막 늘어나요. 바나바의 신앙 고백을 본 것이 아니라 바나바에게 쏟아졌던 주목과 칭송과 영광을 그들도 원했던 것입니다. 그 접근과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즉 돈으로, 물질로 그 칭송과 박수를 사려고, 그 영광을 사려고 합니다. 바나바처럼 신앙적인 깨달음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높임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한 것입니까? 사탄이죠. 여러분, 태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잘 살고 있던 완전한 공동체,
그 에덴 공동체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습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죄 가운데로 인도한 멘트가 뭐였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너희가 칭송과 영광을 받게 될 거야. 였지 않습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들에게 속삭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죄악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되고 저주를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일 하나 따먹은 작은 죄인 것 같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같은 완전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속에 사탄을 통해서 다시 죄가 들어오고 사탄으로 하여금 공동체가 다시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새롭게 신약교회가 태동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교회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악이 사탄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흔들고 그 죄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으시고 차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2022년 우리 교회에 주신 표처럼 다시 부흥을 이루어 가고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그 완전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이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죠. 그런데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언제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장난을 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 교회에 죄악이 들어오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신약 시대에 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초대 공동체에 똑같이 침투하려 했던 그 죄, 오늘 나를 통해서 그 죄악이 우리 유광 침례교회에 들어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살아가는 유광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언제 죄악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 모릅니다. 언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적 욕심,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에 대한 아까움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나에게 침투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관계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느슨한 나의 신앙을 통해서 그 무기력함이 교회 공동체를 해이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탄의 영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그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에게 붙들림 받은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 강력하게 붙들림 받은 성도님 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의 부흥의 발자취를 이어가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에게 마음이 사로잡히고 성령을 속인 대가로 그들의 혼이 떠납니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한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의아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삽비라가 죽었을 때를 보시죠.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하셨어요? 그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죽은 시신을 메어다가 바로 장사를 지냅니다. 오늘 죽었는데 바로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바로 그냥 매장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죄를 지었어요. 그 벌을 받았다 쳐요. 그런데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아요? 남겨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었을 것인데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의 아닐까요?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시면 3일장을 치르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 아니에요. 그 죽음을 생각하고 그가 살아내었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기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죽자마자 바로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버려요.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잔혹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5가지 경우에 있어서 24시간을 넘기지 않고 즉각적으로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살한 사람, 두 번째는 출교한 사람, 세 번째는 배교자, 네 번째는 국가적인 반역자, 그리고 마지막은 범법자입니다. 이 5가지 경우의 죽음에 관해서는 며칠장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의 장례는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장례를 치르는 이유에는 그렇게 죽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으로 그들이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즉각적인 심판 앞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세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묻습니다. 지금 너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냐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들은 그들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싹싹 빌어야죠. 잘못했다고. 내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잠시 정신이 나갔나 보다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서 잠시 정신이 나갔나 보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빌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베드로의 물음에 네, 이것뿐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떳떳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자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26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서로 말하기 시작해요.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제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사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의 기회를 주세요. 첫 번째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 번째는 나와 함께 그릇에 놓는 그가 나를 팔리라, 세 번째는요,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가룟 유다가 대답했을 때 네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주님이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유다가 자신인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알았죠.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을 때, 주님이 그게 너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사탄에게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죠. 결국 그들 또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은 지 하루도 안 되어서 장사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아멘. 11절 말씀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나타났던 가장 커다란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막 공포스러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너희는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 지금 네가 하나님한테 벌 받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다리 몽둥이 부러져야 정신을 차리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느꼈던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처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판 돈을 얼마를 숨기고 조금만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은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지요.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득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다 아신다면 혹시 지금 내 마음도 다 아신다는 건데 이 일을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그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죄를 짓는 것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자신들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걸 그들이 인식한 후로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겁도 없이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님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서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그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지만,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우리가 오늘 행했던 죄악들을 모두 지켜보고 계시는 분, 오늘도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그 경건한 두려움들이, 거룩한 두려움들이 어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계속해서 그 크신 능력과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안과 밖으로 이 거룩한 두려움들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빛을 발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누군가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사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그 틈을 사탄은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속에 죄를 심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님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들로 가득해서 오늘도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작정하시니,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유광침례교회 다시 더 큰 부흥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